지난 6월 9일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는데 마침 정차해 있던 버스를 이렇게 그 위에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9명이 숨지고 8명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12일에는 엄마 요양병원 가자고, 아빠 엄마 요양병원 가자,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버스를 탄 그 딸, 30세 딸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발인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67세고, 근데 그 67세 아버지에게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앞에 앉았고 딸은 뒤에 앉았는데, 아버지는 그 마침 큰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충격 흡수가 되므로 이렇게 중상을 입고 이렇게 생명을 살았지만, 딸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고, 그 발인식에 아버지에게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발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런 이야기를 참 들으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이런 슬픈 현실, 아픔, 고통,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볼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사건을 당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조지 잉글이라는 분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둘째는 교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회개. 믿게 되는 회개. 교회에 대한 회개는 뭐냐 하면, 같은 믿음을 공유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커뮤니티, 공동체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특권, 책임을 다하는 회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회개예요.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회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세상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 단어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무슨 스프링 뭐라 그랬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뜻만 아시면 돼요. 함께 고통한다, 함께 아파한다. 영어 성경에는요, 컴패션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컴패션이라고 했는데, 컴이라는 접두어는 with, 함께라는 단어고, 패션이라는 거는 고난, 고통. 예전에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 고통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함께 고통당한다, 함께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민교회의 목민의 그 뜻이 이거예요.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나 이런 재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하는 거는 그냥 안 됐다 어떡하냐, 그냥 여기서 끝나지만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2019년도 주보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2019년도에 우리 강원도에 그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대형 산불이 났을 때에 교회도 불이 타고, 어떤 농부는 그 집이 그냥 불이 타고, 뭐 다 불이 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금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그때는 우리 성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교회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헌금하자.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한 것은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헌금해서 그 전액을 어디에다 두었냐? 속초 농아인 교회가 다 불에 타서 그 교회에다 우리가 다 보내드렸어요. 속초 농아인 교회.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목민의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에 함께 고통하는 것. 이런 재해 앞에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참하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사건은 이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된 사건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광주의 건물이 붕괴돼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한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사건과 한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이런 사건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갈릴리 사람들의 그 학살 사건.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 그랬죠. 그냥 물어본 거면 대답도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지지를 호소한 거예요. 자, 이 갈릴리 학살 사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세 가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보통 이 갈릴리 학살 사건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유다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건을 봐요. 그래서 유다 패거리들이 이렇게 막 반항하고 하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된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월절 때 한 3,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는 기록을 했고 어느 유월절에는 2만 명 정도가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물이 좀 풍성하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수로를 건설하자 그랬대요. 수로를. 근데 성전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니까 왜냐하면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씻잖아요. 내장도 씻잖아요. 막 이러니까 물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단 돈은 성전 헌금에서 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수로를 해준다는데 돈은 너희들이 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 거룩한 헌금을 이런 수로를 만드는 데 쓰느냐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봉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데모를 하는데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갖고 이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학살을 해서 어떻게 했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잖아요.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에 예수님, 갈릴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의도가 뭘 것 같으세요? 지금 미얀마에 구테타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구테타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지금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으시면 좀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힘이 있으시면 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면 좀 타도에 대해서 좀 지지해 주시고 빌라도의 잘못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올 때 무슨 질문을 가지고 오냐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관심 있는 것, 내 관심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를 원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이 사회적인 문제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정치적인 것, 너희들이 관심 있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관심은 너희들이다. 내 관심은 사람이다. 내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의 성공이나 나의 경제적인 문제나 나의 이 사건에 예수님의 관심과 역사를 원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내 관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살펴보는 거죠. 이러한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앞으로 승진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지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거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내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내가 보는 거죠.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벌려놓은 일들, 막 수습이 안 되는 일들, 걱정이 되는 일들, 내 문제 오늘 탁 죽었어요. 길을 가시다 죄송하지만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었어요. 그럼요.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쓰고 막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불현듯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내 문제 해결에만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니?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저 그냥 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냥 난리치다가 왔습니다. 결국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 앞에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어요?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 관심은 난 그런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그냥 나한테 맡겨.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야. 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간 가게 될 텐데 준비해.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회개하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얘기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던 우리들의 삶이 탁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생각이 막 엉뚱한 대로 많고 욕심도 많고 막 엉뚱한 대로 다 삐져가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쳐서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 회개해야 돼. 너 불현듯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의 그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했는가?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문제만 빠져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가?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때 후회하면 늦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에게 이게 그 면허증을 딴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이도 됐고 면허증도 땄으니까 아버지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차를 빌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너 예배 좀 잘 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 조금씩 하고 그리고 학교 성적 조금 올리면 내가 차 빌려줄게. 그리고 너 긴 머리, 장발 자르면 내가 차를 빌려줄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났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성적도 많이 오르고 성역 공부도 좀 하고 했으니 차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래, 너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적도 오르고 매일 성경 공부도 했냐? 근데 왜 머리는 안 잘랐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머리 안 자르셨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근데 그분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두 발로 걸어 다니셨어. 그러니까 너도 두 발로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봐요. 나에게 맞춰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요. 그럼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로암 망대 사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갈릴리 학살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혀 예기치 못했다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왔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너희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광주에 있는 그 버스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알아? 아니야. 너도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하게 될 거야. 멸망받게 될 거야. 넌 죽게 될 거야. 이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인과응보였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장애로 태어나는 것도 죄 때문이고 눈이 멀게 되는 것도 죄 때문이고 제가 가다가 머리를 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도 이 목사님 저기 죄를 범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사실 질병 다 갖고 계시죠? 뭐 죄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4절.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또 똑같은 얘기 하셔요.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될 거야.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한국성서대학교 총장님 비서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총장님 비서를 했는데 직원 연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직원 연수를
이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 수양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직원 연수를 이제 가게 되는데 어느 이제 학교에 무슨 과장님인지 차에 타게 됐어요. 승용차에. 그래서 아내는 어리니까 뒷좌석 가운데 딱 앉은 거죠. 뒷좌석 가운데 앉아 출발하려고 하는데 김현희 쌤 하고 저쪽 사무실에 누가 부른 거예요. 이거 일 처리 좀 해주고 가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는데 네 알겠어요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렸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차에 딱 앉은 거예요. 그 차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교통사고 빵 나서 가운데 있는 그분,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야 됐던 그 자리, 그분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본인 대신 다른 분이 간 거예요. 자기가 탔으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달라스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요, 진짜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 학위를 받고 뭐 졸업을 하고 이런 시즌이에요. 근데 한국 부부 한 쌍이 두 사람 다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 온 거죠. 이제 교수가 되려고.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서 밤잠 못 자고 막 그래서 일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PhD, 박사학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놀라운 것은 논문 다 통과하고 시험, 종합시험 다 패스하고 다 끝났어요. 논문에 대한 디펜스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학위 딱, 그것도 부부가 딱 PhD요.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는 날, 한국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이. 그 소식 듣고 우리가 진짜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 공부해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 앞에서 너희들 뭐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 생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않은 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죽게 돼. 망하게 돼.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는 해놓고 봐야 돼. 회개를 해놓고 보세요. 여러분 회개 완전히 해놓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시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멸망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인생의 순간이 끝나는 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인이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겠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는 너에게 주시는 기회야. 회개하는 시간을 너희가 버는 거야. 그러면 회개해야 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고 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다시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회개할 내일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시급성. 지금 당장 하는 거죠. 오늘 당장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오기 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막 계속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지만 그걸 믿지만 행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제 생각을 바로 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세 번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에요.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냐면 포도원에 심겼어요. 포도원에 심겼어요. 당시에 그 농경법이 뭐 이렇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그냥 막 심고 막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후에, 보통 이제 3년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3년 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과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제가 스페셜 케어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데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나무에 도끼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근데 지금은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누구의 스페셜 케어가 있어요? 과언지기의 스페셜 케어가 있어요. 여기서 과언지기를 예수님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죠. 평안하고 어떨 때 주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고 은혜도 받죠. 은혜도 받죠. 그게 내가 잘하기 때문인 줄 아세요? 행여 우리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너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경험이 언제 있나 한번 따져보세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스페셜 케어 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 줄게. 단 1년 동안. 그래도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뭐 평안하고 뭔가 되는 것, 그게 행여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베델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의 제가 간증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딱 여기에 맞아요. 로마서 2장 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너무 가슴에 딱 와닿더래요. 그게 뭐냐?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봐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업도 되고 꽃도 잘 팔리고 뭐 돈도 잘 벌리고 신발도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잘 돼요. 그게 뭘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미국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왔대요. 자기 집에는 메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안인데 아들이 금메달을 따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 2장 4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더래요. 이게 과연 내가 맞는 적용일까? 왜냐하면 좋은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에게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웃음이 났는데 그래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금메달 따게 해주신 거 정말 회개합니다. 원래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회개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야, 너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잖아. 너 아들 수학 경시대회 나간 거 알았어? 몰랐어. 너 아들 수학 경시대회 나갈 때 기도해 줬어?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에도 자기가 안 간 거예요. 바쁘다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사실 금메달 봤을 때 너 아빠 머리 닮아서 그래. 너 내 덕이 좀 있어. 엄마는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30% 떼먹고 아빠가 20% 떼먹고 감사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 40%,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10%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들의 수학 경시 대회 잘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이 회개의 경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회개의 경종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사한 조건들 속에서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딸 시집 간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 키워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공로를 차지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순도 100%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몇십 프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딸 저기 학교 잘 들어간 거 아빠가 잘 지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30%. 우리 아내도 얘기하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 그걸 잘 했기 때문이에요. 30%. 아빠 제가 얼마 노력한지 아세요? 30%. 하나님께 감사 10%.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그런 걸 보면 다 공로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순도 100%의 감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 앞에서 주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